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리로 부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쌀에 보면 쌀눈이 있어요. 쌀눈. 그 쌀눈을 빼면 나머지는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쌀눈에 모든 것이 다 생명도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결혼하면 노른자. 그래서 뭐 노른자와 같다, 노른자 땅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성경의 가장 생명에 관한 이 말씀에 핵을 이루는, 노른자를 이루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땡 잡은 겁니다. 땡 잡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고 또 믿길 원하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에 이 모든 성경이 농축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땡을 잡는 겁니다. 38 광땡보다 더 센 땡을 잡는 겁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택과 집중. 성공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낚시를 그 전에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청년 때부터 민물 낚시를 많이 하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허탕을 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좋은 종목을 잘 잡아서 집중해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열려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게 좋겠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도 그렇게 선택하고 집중을 하지만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 선택과 집중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시간이 우리가 다 제한돼 있잖아요. 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제3세계의 목사님들이 진리를 몰라서 막 엉뚱한 거를 모델로 삼아서 목회를 해서 성공하고 막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이런 거에만 현혹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눈을 그쪽으로 돌려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제3세계의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하나 딱 택해서 집중해서 일을 끝내야 됩니다. 낚시 얘기하다 말았는데 낚시터에 가면은 한 10대씩 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실력도 그렇게 안 되는데 10대를 쫙 펴서. 그러면 아무 곳에서 집중이 잘 안 돼.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이게 지가 왔다 갔다 하면 또 이쪽에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땡기려고 그러더니 이거 땡기고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네. 능력이 없을수록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딱 한 대만 피는 게 좋아요. 딱 한 대 피고 거기만 집중하면 확실하게 한 마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 낚싯대 한 대를 이 요한복음 3장에 던집니다. 여기다 집중을 해서 우리 이 말씀을 건져내서 자기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 또 이거보다 중요한 개념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로는 being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다시 나다. 이 성경은 거듭나는 비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책입니다. 이 전체가 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한 것을 이제 책으로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앉아서 쓸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를 해서 그것으로 책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 번 듣고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키워드는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책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과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자체가 거듭남에 대한 그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관원에게 밤에 찾아온 이 관원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3번 하셨어. 진실로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씩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또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통계적으로 한 1000만 정도 돼요. 구교하고 신교를 합치면. 그럼 4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 전체의 키워드고, 특히 요한복음의 키워드인데,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옛날 국정감사 청문회를 할 때, 50 청문회를 할 때,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불려 나와서 의원들의 아주 정말 열화 같은 질문을 받아냈는데, 한결같이 정태수 회장이 몰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부터 몰입니다. 그렇게 끝내 그렇게 두꺼비처럼 입 딱 다물고 견뎌냈던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금 니고데모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거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얘는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 참 큰 문제예요. 많은 영혼들을 불러마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인도자들이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종들은 복장이 터지는 일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의 노른자인 이 부분에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또 가르쳐줄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스스로 사퇴해서 가서 뭐 똥을 푸든지 자기 다른 방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잔뜩 끌어마 놓고 큰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 뭔가 있겠다고 기대하고 찾아온 영혼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거,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이것을 못 가르쳐 준다고 하면 혀를 깨물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죄가 있어서 죄의 삭스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죄인이,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의 길을 흰눈같이 깨끗이 씻김받고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본 마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는데, 이거 유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복균자로 태어나요. 죄의 복균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흘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이렇게 헛개차가 들어있는데, 이게 죄라고 칩시다. 이게 이 잔이 우리 사람을 그릇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죄를 잔뜩 담아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봐줄만 해. 근데 이게 자극을 받고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세게 흔들릴수록 많이 흘러내리죠. 우리 속에 탐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근본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탐심을 부릴 만한 환경을 만나면 이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골목길에 가방이 떨어지는데 확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가 꽉 차 있어. 그러면 좌우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돌아보죠. 그런 걸 안 만났으면 내 속에 탐심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만나고 나니까 이 속에 있던 게 확 쏟아지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고 가슴이 갑자기 심박수가 붕강붕강붕강 터질 것 같아. 이게 웬일이냐. 좌우를 살펴보는데 끼고서 뛰지 않겠어요?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야죠. 이 흘린 사람이 찾아올 것만 같잖아.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응? 우리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들끼리만 있고 이렇게 서로 올 땐 그 자기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이 있는 줄도 몰라요. 숨어 있거든. 이렇게 가만히 얌전하게. 근데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한희 씨가 나왔는데 거진 다 벗어서 그래서 꼭 눌러가지고 그 다음 사연 막 보죠. 봅니까? 안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더 박지윤이도 나왔는데 더 괜찮아. 우리 속에 간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자극을 받으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여름에 특히 운전하고 가는데 관광객들이 개념이 없어. 이 해수욕장에서만 입어야 될 그런 복장으로 거리를 막 나와서 돌아다니고. 운전하고 가는데 왜 고개가 글리 자꾸 돌아가. 신호등 딱 걸렸는데 울차 잘렸다. 아예 그냥 밟고서 끝까지 돌아보지. 또 백미러로 봐. 더 멀어지세요. 우리 마음의 근본 여러분 죄들이 장착돼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속에 들어앉아서 태어난 걸 죄라고 그러고 이것이 환경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밖으로 쏟아진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진리입니다.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살인하는 자고 여러분 살인하는 자입니다. 속에 다 살인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할 때나 그냥 좋은 거지 나한테 해를 입히고 손해를 크게 입히고 그러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응? 제가 아는 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만한 분이었는데 보통 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세트플레이로 완벽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모든 걸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 선해 보이던 그분이 칼을 품거든요. 이놈을 내가 만나면 죽이겠다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칼을 품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인간은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도주자라는 마음, 이 모든 죄에 대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을 만나면 쏟아지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라는 건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의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는데 그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는 값없이 죄삼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카만 죄인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납니다.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평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대신 갚아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인되는 역사. 이게 거듭남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째로 거듭남이라는 건 무엇이냐? 죄인이 의인된 역사다. 죄인이 예수 믿는 죄인 되는 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된 죄인 이런 얘기를 해요. 칭의된 죄인. 어제도 제가 페이북을 보면서 너무 막 속이 상해서 막 거기다 글을 써줬는데 알아듣지도 못해 또 거기다가 참 좀 알려주면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어에 이해한다는 단어는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라는 건 아래 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하려면 자기가 좀 겸비하게 아래 서야 되는데 자꾸 위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선생인 줄 아니까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understand가 안 되는 거예요. upper stand를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좀 understand를 해야 돼. 밑에서 딱 서가지고 배우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거시기하게 하고 거듭남이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받고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고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이걸 기독죄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시너스. 이 영어에는 아주 그런 표현이 있어요. 크리스찬 시너스.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죄인은 잘못된 거다라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수 믿고 죄인이 정상적인 거로 이렇게 알죠. 크리스찬 시 예수 믿고 죄인. 그래서 날마다 모이면 새벽부터 죄사함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왜 예배당을 세를 안 줘? 아침부터 곡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모이면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걸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야지. 그냥 모여서 새벽에도 짜라, 저녁에도 짜라, 밤새서 짜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지간히 짜야지. 예수 믿는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죄인이 의인돼서 거듭나는 겁니다. 신눈같이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죄인이 의인된 역사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셨는가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 응?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면 다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응? 복음이면 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이비 복음, 또 반쪽짜리 복음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명품 가방이라고 이렇게 라벨이 붙었다고 다 명품 아니잖아요. 짝퉁이 더 맞습니다. 무슨 샤넬이나 난 이름을 잘 모르는데 리비똥인가 뭔가 그거 이렇게 라벨이 붙었다고 다 그건지 알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복음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어떤 자들은 순자를 붙여서 또 복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총체적 복음이라고 그러고 별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는데 사실 그냥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경대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걸 저도 뭘 붙여서 그걸 저는 원형복음이라고. 원형복음. 성경에는 원형복음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도 까짜들이 난무하니까 원형,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진짜 복음, 원본 그대로의 복음, 손상을 받거나 변형이 안 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저는 원형복음이라고 해요. 이 원형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형복음이라야 거듭납니다. 원형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냥 거듭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은 이 원형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그 감동으로 거듭남에 초점을 맞춰서 키워드로 삼아서 쫙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원형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형복음을 믿어야만 거듭납니다. 그 원형복음은 뭐냐? 원형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피만의 복음은 원형복음에서 많이 변형이 되고 많이 삭감을 한 겁니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로 예를 들면, 자전거가 있으면 앞바퀴, 뒷바퀴, 몸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대 구성 요소가. 뭐 자전거를 가지고 무슨 3대 구성 요소 이렇게 어려운 말 쓰나 싶어도, 예를 들면, 그걸 들면 쉬워요. 앞바퀴, 뒷바퀴, 몸체. 분해하면 딱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앞바퀴를 빼버렸어요. 아, 이건 거추장스럽다. 빼버리자. 빼다가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뒷바퀴하고 몸체만 달려있는 자전거, 그거 온전한 자전거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못 쓰는 폐품이고 쓰레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짜 복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원형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 잠깐 여기다 줄을 띄시고 저 성경 뒤쪽으로 쭉 가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4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뭐 뒤까지 10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읽으시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에게서 한 번 나고 그다음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다시 주님의 진리의 복음 만나서 믿음으로 한 번 다시 나는 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끝내는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들은 정말 마음을 정하고 나가면 세상을 이깁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다라고 8절에 말씀하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합하여 하나라는 거는. 앞바퀴 뒷바퀴 몸체가 합하여 자전거다라는 것 똑같아요. 얼마나 쉬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물을 더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물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 물이.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물과 성령이라고 더 간추려 주신 거예요. 더. 근데 여기 요한 1서에 와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말해요. 성경에서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살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일단 물이라는 거는 이 성경 전체를 폭넓게 광의로 해석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할 때 그 궁창 위의 물을 말해요. 넓게 해석할 때는 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그와 같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영의 물인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이게 광의로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말하지만 구체화시켜서 협의로 해석하면 이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세례를 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거기 조금 앞으로 넘기면 베드로 전서가 나옵니다. 한 5장만 넘기면 나와. 있죠?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물은 곧 세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사실은 뒤에 걸려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은 곧 세례라. 이게 이제 주문장이에요. 그 앞에 이제 노아의 때 홍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의 때 홍수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세례다. 그거를 계시하는 엔티타입이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표다 그럴 때 그 표라는 그 단어가 그 영어 성경에는 엔티타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세상이 막 죄악으로 가득 찬데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려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그 사건 있죠? 그거는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그래요. 똑같아 그 물은. 그때 그 물로 세상이 깨끗이 씻겨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졌죠. 우리도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이 물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존재로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하는 바가. 그 예수님은 세례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에서부터 부활까지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이런 뜻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이 구원사역의 종착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그 시작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예요. 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런 명령을 받고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이제 허락하라.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이 세상에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It is proper. 그게 제일 합당하다.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모든 의를 이렇게 이루는 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이 안수는 구약의 세례요한의 직계 선조가 누구냐면 아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씩 그 대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에게 대표로 아론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구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넘어가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사함받은 사건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는 예수님이 드려주실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예고편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성령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합격 제물이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둘째로 물이 증거하는 바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 육체에 넘겨받았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바로 물의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표라고 말해요. 구원의 표. 이게 구원의 표입니다. 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증거를 그 다음날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다 넘긴 그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시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어제 저분이 나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나와 너희들의 모든 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는 걸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이제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은 굉장히 생각이 좁고 제한적이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 그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2000년 후에 내가 지금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 게 그때 과연 넘어갔을까? 그거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조막대기만한 머리로는 용납이 안 돼. 응? 계산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돼.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은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응?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믿는 게.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하세요. 그 사건을 먼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이 길이 험난하고 뭐 여러 가지 가니까 모세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원망이 극에 달해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파들이 있었고, 모세를 막 쳐 죽일 원수로 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막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괘씸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아주 싸나운 뱀이죠. 불뱀. 그래서 그 물리면 그냥 다 치사율 100%입니다.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한 수백만 원 있는데 불뱀 때가 와서 그 얼마나 겁나겠어요. 우리 집에도 가끔 지네가 나타나. 하루 자는데 뭐가 따끔해 보니까 지네가 날 물었어. 자고 있는데. 그래서 얼른 해갖고 막 휘짓거나다가 확 덮어가지고 화장실에 놓고 쓱 내렸어요. 저리 가라. 여러분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불뱀이 쏙 들어가서 다 깨밀고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잠도 못 자고 지킬 수도 없고 뭐 텐트라는 게 무슨 그게 방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방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막. 곡소리 난 거죠. 그야말로 썩어 들어가요. 막 이렇게 팅팅 부었다 썩어 들어가. 끔찍했습니다 상황이.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서 잘못했다고 여기서 해달라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라. 그리고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달인 썩어 들어가는데 그까짓 거 기어나가서 불뱀을 쳐다보는데 살겠어요? 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이, 그게 뭐 쳐다보면 살면은, 야, 그런 소리 누군 못해. 안 믿죠. 응? 그 믿음이 안 가는 얘기예요.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안 쳐다봤어요. 근데 정말 죽게끔 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잖아요. 그래서
미쳐봤자 본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지금 다리 끊어낼 판인데 막 기나가고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순식간에 낫고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해요.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로 세례받을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의 모든 죄아물이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불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점 하나도 거짓이 없는. 그러면 지금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죄를 많이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짓습니다. 짓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나도 여전히 차 갖다 세우고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겁니다. 그 죄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 세상 죄라는 거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락된 건 없어요. 예수님께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 못 박혀서 피 흘려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피 흘리고. 마지막에 크게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갚아줬다. 너희들의 죄화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다 갚아줬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담당했다. 십자가로 지고 하셔서 다 이뤘다고 다 갚아놨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게 온전한 복음이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물을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같으면은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이 예수님 세례입니다. 예수님 세례 안에는 십자가도 거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활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나왔어요.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 손을 얹은 그 역사는 죄가 넘어가는 역사예요.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물에 푹 잠궜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해요. 여기서 물에서 다시 올라오셨어요. 이거는 장차 부활하실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주님을 요걸 물을 다시 풀어내면은 물과 피가 되는 겁니다. 세례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셨다. 이것이 원형 복음입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듯이 우리 이 복음 만나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보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어디로 갔노? 19장 30절부터 우리 좀 읽겠습니다. 19장 3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35절입니다.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날은 예비이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흘렀다는 이 말씀도 요한복음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확실하게 돌아가신 증거다. 사람이 죽으면 혈장이 분리가 돼서 피떡과 혈청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져서 나온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많은 천만의 말씀 정말 개떡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혈장이 분리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그 뒤에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에 관한 것임을 쓴 겁니다. 응? 여기 이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 증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증거가 물과 피로 다시 한번 확정이 됐다. 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잡히기 전날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 기사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살은 항상 이 육체는 예수님 받은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죄를 넘겨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피는 세례로 담당하신 그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대속하신 것을 말씀해요. 이 항상 물과 피를 늘 얘기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그 키워드인, 이 하나님 말씀의 키워드인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물과 피가 흐른 것이 주님이 당신이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한 번 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반쪽짜리 복음들, 사이비 복음들, 앞바퀴를 떼어버린 자전거 같은 그런 가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제발 좀 말씀 앞에 들어와서 겸비하게 언더스탠드를 하기 바라요. 밑에 서야지 배웁니다. 선생님들 그만하고.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말씀이 이렇다는 거는 말씀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까지 한 번 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격한 그런 사람이 증언한 거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물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는 구원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을 믿을 때에, 이 진리의 원형 복음 믿을 때에 성령께서 네 믿음이 옳도다고 마음에 인을 쳐주십니다. 옳도다. 네 모든 죄가 사해졌도다. 여러분 진리의 원형 복음을 100% 믿습니까? 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네 믿음이 옳도다고 인을 쳐주십니다. 이 시청각 효과를 곁들여야 여러분 마음이 쿵하고 지켰구나. 성령께서 이걸 인친다 그래요. 너는 내 거. 너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물과 피와 성령의 원형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인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분명한 말씀을 이 청맹관이들은 모릅니다. 청맹관이 눈뜬 장님 아니에요. 선생질만 하려고 그러듯이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같이 지옥에 가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느니라.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언더스탠드를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